오늘 우리 느헤미야서에 이제 도달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을 그때에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수요일 저녁마다요, 그 레위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부터 쭉 출애굽 시대 이야기부터 지금 여기까지 이룬 거거든요.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서부터는 역사서라고 그래갖고 이스라엘의 그 땅 안에서의 역사적인 스토리의 전개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한 말씀이 보통 역사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부터 에스더까지 12권의 책을 역사서라고 하는데,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좀 접하기 쉽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수요일마다 벌써 몇 년째 쭉 해오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는 따로 뺐었었고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그리고 그 다음 에스더 하게 되면은 그 구약 전체 시대에 대한 역사적 스토리가 다 끝나게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끝부분에까지 오게 되었고요. 오늘은 에스라에 의해서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조금 개요를 말씀드리면은 원래 이 히브리어의 전 안에는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이었는데 최초의 원래는 히브리어로 구약이 써 있으니까 그것을 최초로 다른 언어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번역한 거예요. 헬라어로. 헬레니즘 시대 때에 그 히브리어로 되어진 이 구약 경전을 헬라어로 기록한 번역한 것을 70인역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사람들을 6명씩 추려갖고 72명이 모여서 번역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72명이지만 보통 70인역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것도 올해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번역서이기도 하죠. 거기에서도 사실 에스라 느헤미야는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거든요. 에스라서로. 근데 그 후에 이제 라틴어 쪽으로 번역이 되면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앞에 거는 제1 에스라, 뒤에 거는 제2 에스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이제 오늘날 우리에게 오는 이 성경으로는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그 느헤미야서의 주인공의 이름을 따서 느헤미야서로 이제 개명돼서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같은 시대 때 활동했던 예언자는 아니죠. 지도자죠. 어떤 지도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정확히 말하면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양 갔었다 그랬죠. 그러다가 예레미야 예언대로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또 다른 제국인 바사, 즉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면서 그때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가 각자 나라로 돌아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라는 칙령을 내게 된 겁니다. 즉 포로 귀환 시대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70년이 지난 그 첫 번째에 먼저 거기도 포로도 3차에 걸쳐 나누어 갔지만 포로 귀환도 3차에 나눠서 온다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왔던 지도자가 수룹바벨, 그렇죠. 수룹바벨, 다윗 왕가의 사람이 총독으로 와서 무너진 성전이죠.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7, 80년이 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귀환이 이루어지는데, 그게 지난주까지 했었던 에스라의 주인공인 에스라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기원전 538년인가요? 그때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일련의 무리들, 특별히 이 성전과 관련되어진 레위 지파, 제사장, 또 찬양하는 사람, 성전 안의 군사들, 또 돕는 자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어진 성전이 있지만은 여전히 신앙의 어떤 틀을 갖추지 못한 그들에게 종교 개혁적인, 그래서 하나님 말씀, 예배, 예전 중심적인 신앙 회복 운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던 우상의 민족들과 섞여 있었던 그들과 분리하게 되는 회개의 진정한 삶의 행위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두 번째 리더였던 에스라의 이야기였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1차 귀환과 2차 귀환은 7, 80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은 에스라 2차 귀환과 이제 3차 귀환의 리더가 느헤미야거든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기간은 한 12년 정도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또 3차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그때 그 3차의 리더로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오게 되어진 겁니다. 아마 여러분 에스라서 처음 할 때 제가 이 도표를 나눠 드렸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잘은 안 보이시나요?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긴 되는데 여긴 빛이 반사를 뭐 시켜서 안 되는군요. 그래서 요거 나오는 걸 뭐 시작을 되는데 에스더서가 1차 귀환과 2차 귀환 사이에 있었다는 거. 그래서 성경의 순서는 느헤미야 다음에 에스더가 나오지만은 에스더 시대의 이야기는 2차 귀환이 있기 바로 전에 이야기였었다.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참고를 해두시면 되고, 지금 우리가 어디쯤 오고 있는지, BC 444년쯤 3차 귀환이 이루어져서 이 느헤미야가 와서 했던 일은 뭐냐면 스룹바벨은 성전을 재건한 거고요. 성전을 재건한 거고, 에스라는 신앙을 재건한 거고요. 종교 개혁처럼.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을 재건한 겁니다. 성전과 성은 다르죠. 그렇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를 재건한 거예요. 그래서 성벽,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작업으로 하게 되어지는데 아주 짧은 시간 내에 52일 만에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굉장히 그 빠른 속도의 일을 추진해냈던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스룹바벨이 와서 성전을 짓고 에스라가 와서 신앙의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들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와서 예루살렘이라는 성에 대한 어떤 그 성벽을 지으면서 그 이스라엘 성을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세 번에 걸친 세 리더에 대한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포로기 이후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중에 오늘 첫 장인 느헤미야서 1장의 말씀, 어떻게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의 리더가 되었는지에 대한 그 시작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배경적인 것이 머릿속에 들어왔죠. 자, 그럼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는데, 자, 느헤미야가 누구냐? 아닥사스다 왕. 보통 우리가 에스더서는 에스라 이전의 왕이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아하수에로 왕이거든요. 아하스에로 왕. 세계사적으로는 크세스입니다.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영화 300에 나오면 굉장히 야만인처럼 나오는 그 왕이 사실은 에스더 남편이에요. 그 다음에 왕이 오늘 아닥사스다 왕, 그때의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때에 그 왕 20년, 즉 그 왕이 다스린 지 20년째 되는 해에 내가 수산궁에 있었다. 수산궁 뭐예요? 그 왕, 페르시아 황제의 왕궁에 있었던 거예요. 뭐로? 신하로 있었던 겁니다. 수산궁이 어디에 있냐면 지금의 이란 쪽입니다. 이란에서 약간 이라크 쪽으로 오게 되면은 거기 페르시아만 이렇게 나오잖아요. 밑으로. 그 페르시아만 그 위쪽에 주로 이제 구약 아브라함과 관련되면 하란 땅, 아브라함의 탄생지, 하란에 출발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오게 되는데 대략 그 정도쯤에 수산궁이 거기에 페르시아의 왕궁인 수산궁이 있었습니다. 자, 거기에 신하로 있었겠죠. 자, 거기에 그가 신하로 있다가 어느 날 자기의 형제들이 유다에서 오게 됩니다. 물론 형제라고 해서 뭐 자기 피를 나눈 형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넓은 의미에서 형제들일 수도 있겠고요. 어쨌든 하난이라고 하는 그 사람 몇몇이 유다에서, 지금 그들은 페르시아 이방 땅의 왕궁에 있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의 고향 모국은 어디겠어요? 팔레스틴, 그렇죠? 이스라엘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온 자들에게 비록 여기에서 살고 분명히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당연히 이 느헤미야는 이 땅에 태어난 이민자 한참 된 사람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 마음과 믿음의 고향인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늘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갔다 온 사람들에게 그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더니 비참하기 짬이 없었다는 거죠. 3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자, 예루살렘 성전 아닙니다. 성전은 스룹바벨에서 회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그러나 성전은
좀 보잘것없이 다시 회복은 했지만 여전히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성은 여전히 폐허로 남아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여전히 불탄 채로, 즉 얼마 전입니까? 오래전에 바벨론에 의해서 폐허간 이후에 그 이후로 그곳이 계속해서 이대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비극적인 소식을 여전히 전해주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소식을 들었던 이 늘 영적인 고향 믿음의 성전이 있었던 그 예루살렘을 동경하던 느헤미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전히 폐허로 남아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은 수룹바벨이 가서 회복을 시켰고 에스라가 가서 신앙의 운동을 일으켰다 하지만은 여전히 그 마을 도시는 그 찬란했던 다윗 시대 때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폐허의 도시가 되어 있다는 것이 그들 마음이 아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그가 기도합니다. 자, 수상궁 큰 대제국의 신하로서 왕궁에 산다면 나름대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입장이었겠지만, 그러나 자기는 아무리 편하고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늘 자기의 마음이 둔 그곳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기쁠 수 없었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어떻게 간구할까요?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소서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자, 그러고 보니까 많은 믿음의 리더들이요 늘 기도할 때 보면 조상의 죄까지 다 반복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나와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라고 발뺌하기보다는 그 모든 죄를 마치 내가 지은 듯한 그런 회개가, 우리 지난 앞부분에 에스라도 보면은 그 민족의 모든 죄를 자신이 지은 죄인 양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영적인 리더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어려운 문제와 그 잘못을 스스로에게 돌리면서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그래서 누가 리더냐? 어떻게 본다면 영적인 그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리더가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들어서 영적 리더를 세우시는구나. 우리가 에스라와 같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들의 조상들의 범죄한 죄를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이런 비참함을 우리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적에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흩을 것이다 라고 말해서 우리가 흩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 9절,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통해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면 하나님 우리를 멸망시키시고 흩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흩어져서 이렇게 이방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말씀만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을 하늘 끝에서부터 땅 끝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한마디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마음의 돌이킴, 신앙의 돌이킴, 회개지요. 진정한 돌이킴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제 하나님 그 말씀대로 우리를 흩으셨던 주님, 이제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아주시옵소서. 그곳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다시 우리에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길과 그 믿음의 길들을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금식하고 있었던 걸 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의 큰 손에 도우심도 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마지막 절, 오늘은 짧습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오늘 말씀은 되게 짧게
제가 그래서 짧아서 2장까지 같이 할까 하다가 아니 1장에 좀 더 메시지를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좀 각인시켜드리고 싶어서 1장만을 들고 왔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그 현실, 정말 안타까운 자신의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받았던 약속의 땅에서 그 성전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누렸던 그 다윗의 때에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부흥했던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폐허가 되고 뿔뿔이 흩어진 그것을 안타까이 여기면서 그것을 마치 나의 죄인 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회복을 꿈꾸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누구겠어요? 자기가 지금 섬기고 있는 왕이겠죠. 그요, 아닥사스다 왕이라고 하는 이 페르시아의 황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 은혜를 입게 해달라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지 우리 조상의 민족, 우리 민족이죠.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 일구었던 그 예루살렘의 찬란한 그 영적 세상적 문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면서 할 수만 있다면 나를 사용해 달라.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나와는 무관하게 살아갈 때가 많은데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그 은혜가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를 통한 하나님의 손길, 나를 통한 하나님의 도움, 나를 통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통로.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죠. 하나님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이 없어도 성경적 표현에 의하면 저 들판에 돌들로도 외치게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굳이 말 안 듣고 늘 불평이 많은 우리 사람을 들어서 쓰시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없으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먼저 내게 은혜를 주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 나를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아니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나를 택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내게 구원과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기회를 내게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내게 뭔가를 맡겨진 것을 너무 기쁘게 감사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왜? 하나님이 여러 많은 사람, 심지어는 돌들로도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그 의미는 다른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예요. 나를 그걸 통해 만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 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뜻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게 맡겨진 이 일이 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절대 교만해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 내가 생색을 낼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서운해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신 그 일은 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 일에 대한 불평이 있게 되면 그 잔을 옮길 수 있다라고 늘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옮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이고 편해, 이제 나 그 내일 아니네, 아 이제 다리 뻗고 잤겠다. 정말 그럴까요?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의 통로가 사라져버린 거고 막혀져 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과 주의 말씀에 또 여러분들의 그 일들이 힘들다, 어렵다, 투정, 불평, 원망, 또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내색하거나 자랑할 것 없이 오히려 그것이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의 통로임을 믿고 열심히 감당할 수 있길 바라고요.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에게 내가 그런 주의 일에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기도가,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자, 그랬어요. 느헤미야는 그 어려운 문제를 누가 알아서 하겠지 그렇게 방관하지 않았고요. 또 그렇게 하나님 여기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마치 남일처럼 누군가를 사용해서라가 아니라 바로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누군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도만 아니라 그가 나를 통해 하나님 그 은혜가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난 다음에 성전에 기도하러 갔을 때 그 성전 앞에 누가 있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그렇죠? 척추 장애인 거지가 있었어요. 그가 자기에게 구걸을 할 때에
베드로는 어땠어요? 내가 이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 굴뚝 같죠. 그럼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누군가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나 누군가가 아닌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 돕기 원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들었잖아요. 그래서 늘 성전을 오고 가면서 보았던, 때로는 불쌍히 여겼고 때로는 동전이 있을 땐 동전도 줬고 때로는 그를 위해 기도는 해주었지 모르지만은 오늘 그를 하나님 나를 통해서 회복시킬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임했을 때 그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손을 뻗어서 내가 내게 줄 것은 금과 은은 없지만 내가 내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하면서 그의 이름으로 그를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믿음을 가진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의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신 거거든요. 마치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에게 잘 회복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복과 도움이 나를 통해 갈 수 있다면 더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즉 3자적 기도로 멈추지 말고 오늘 그 일을 소망하면서 할 수 있다면 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는 느헤미야 기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상 짧기도 하기 때문에 이 장과 섞을까 하다가 이 하나의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와닿는, 저에게 주신 말씀이 더 강하기에 1장만을 갖고 온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단순히 어려운 환경과 처한 누군가를 또는 민족을 위한 그냥 막연한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나의 헌신과 나의 하나님의 그 쓰임을 통해서 내가 쓰임 받기를, 그 문제가 해결되는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하는 간절한 기도였다는 겁니다. 이 기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가 그렇게 간절히 나를 통해 할 수 있다면, 물론 많은 사람들이 또 각지만은 할 수 있다면 나에게도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기도 제목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통해서 그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이야기할 때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부담감이 사명입니다. 왜 남들에게는 별로 부담이 안 되는데 나한테 부담이 되지? 남들은 별로 그거 보고 별로 마음에 어려움이 없는데 나는 그걸 보면 늘 마음이 어렵지? 그게 나한테 준 하나님의 지금 사명이고 나를 통해 그 일을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온 겁니다. 아멘. 그걸 우리는 감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뉴스에서 등장하는 어떤 어려운 나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런 뉴스가 어디 한두 건입니까? 그냥 또 그렇구나라고 지나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날 그 이야기가 마치 나에게 하는 이야기처럼 들렸을 때, 늘 두고두고 마음속에 그 생각이 머물고 있을 때 그건 여지없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만 해? 너는 왜 안 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자칫 많이 사명을 받은 자들이 실수하는 게 그거예요. 왜 너는 안 해? 여러분, 그 사람은 사명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나만 해? 왜 맨날 우리 집 빨래는 나만 해? 그건 내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에 된 거죠. 왜 저 사람은 안 해?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사명이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참 보면 그래. 늘 감동받는 사람만 감동받지. 그렇죠? 영적에도 부익부 빈익빈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여러분, 은혜 있는 자가 받는 거죠. 왜 내 눈에만 보이지? 왜 내 눈에만 보이지? 하나님 내게 준 사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이 내게 왜 그걸 보이게 했을까? 왜 내게 그 일을 맡기려고 할까? 저는 분명한 것은 그 일을 통해서, 그게 내가 아니면 할 사람이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일을 통해서 내게 뭔가를 주고 싶은,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복이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거 땡이다. 빨리 내가 남들이 하기 전에 먼저 해야지.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역정, 그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한다고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의 일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은혜가 있는 거예요. 왜 나만 하냐고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문제와 그 문제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것, 물론 기도도 중요합니다. 그런 기도자가 필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셨다는 것은, 감동은 사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감동은 또 다른 말로 부담감이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 눈에만 그게 부담스러워 보일까? 왜 내 눈에만 자꾸만 그게 보일까?
그랬을 때 이거 누가 안 하나 할 게 아니라 보이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그게 사명자라고 하는 거죠. 이 사명론에 대해서는 제가 자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 저는 느헤미야를 그런 각도로 보았어요. 야, 그렇구나. 오늘 느헤미야가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 누군가가 거기 있는 사람 잘 좀 하지. 나는 이렇게 멀리 있는데, 나는 이곳에 맡겨진 일도 있고 하는데, 그냥 그러면서 기껏,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나는 물질로 나 좀 이렇게 도와야 되겠다 하고 물질을 보내는 것도 참 귀할 겁니다. 근데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그 유다 땅, 분명히 보세요.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제가 보기에는 이스라엘 땅에 태어난 사람이 아닐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마음이 고향의 땅, 그것은 단순히 조상의 땅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땅이잖아요. 약속의 땅이잖아요. 늘 그런 마음을 갖고 거룩한 부담감, 그게 사명이에요. 사명은 거룩한 부담감이거든요. 그 거룩한 부담감을 늘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기에 그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게 자꾸만 우리말로 말하면 뭐예요? 자꾸 밟히는 거예요. 밟히는 거. 그게 부담이잖아요. 그게 사명이고요. 좋은 말로 하면 자꾸 밟히는 거예요. 그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회복을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한다면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는 사명자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의 기도는 사명자의 기도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리더로 쓰시는 거예요. 너 아니면 안 돼. 아니라 나에게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 왜 나만 안 해요? 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기도했더니, 자, 오늘 마지막 핵심 11절에 있잖아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서 이 앞에 떠 있는 거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자, 이렇게 종이 형통해서 내가 좀 뭔가 잘 돼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더니, 그랬더니 어떻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때는 어느 때예요? 그런 기도, 그런 마음의 사모, 하나님 앞에 간절한 구함이 있었더니, 그랬더니 내가 뭐가 됐다고요?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냐.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도 수상궁에 있었으니까 아마 궁 안에서의 어떤 직을 갖고 있었던 신하였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가 뭐예요? 술 관원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왕의 측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에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두 명의 죄수를 만났죠. 그게 바로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 그러니까 왕이 마시는 술 그리고 떡을 관장하는 거니까 단순히 그냥 하인처럼 뭐 그 음식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왕이 먹는 음식에 대한 그 어떤 통제권, 그런 걸 다 하는. 그러면 동서양을 막론하고 왕이라면 늘 항상 독살의 위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에 김이상궁이라 그랬나요?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그렇죠. 뭐 그런 것처럼 독이 들었는가를 먼저 확인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늘 그런 위협의 자리였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왕의 측근, 왕이 믿을 만한 사람이죠.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왕의 측근이고요. 단순히 그 술, 떡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까이서 왕과 어떤 내용, 가장 중요한 내용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요셉이 꿈 때문에 살아났던 그 술 맡은 관원장도 왕이 뭔가 할 때에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자리에서 요셉을 소개시켜 주잖아요. 굉장히 어떻게 본다면 왕의 측근입니다. 왕의 어떤 일상의 그 어떤 안위를 돕는 그런 사람들, 요즘으로 말하면 뭐 대통령 비서실 직원들이겠죠. 거기 관계된 사람들,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측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제가 그때라고 말했어요. 자, 그렇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어떤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섰을 때 이루어진 그것은 우리는 무엇으로 알아야 됩니까? 응답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 무엇에 대한, 내 기도에 대한 응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연관시키지 못한다면, 이러다가 내가 술 맡은 관원이 되었어.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일부러 극단적인 반대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막 이렇게 내가 좀 기회만 되면 내가 여기 좀 사직하고 막 날아가서 도와주고 싶은데 갑자기 내가 왕의 측근이 되어버렸어. 그럼 더 가기 힘들어지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내가 더 가고 싶어도 못 가게 돼서, 이 왕의 측근들은 이건 쉽게 말하면 이건 남들도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예를 들어 더 바빠질 수도 있고, 이건 내가 막 하고 싶은데 난 너무 바빠지고 막 그랬어.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어. 나는 아닌 것 같아. 다른 사람 대신 보내고,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주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여기기보다는 그저 내가 그것을 나의 누림의 도구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이라고 한다면, 결국은 그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쓰라고 주신 것인데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내 기도의 응답이라면 오늘 내 기도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이 그 기도에 맞는 삶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다음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 은혜가 그와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그에게 주어진 그것이 내 안위를 위한 축복인 줄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왜 주셨는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물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이 아닐 수 있어요.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방송인이 얘기했잖아요. 내게 남에게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은 너 그거 갖고 많이 남들보다 많이 살고 누려라가 아니라 나에게 남에게 없는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는 사명이라 그랬어요. 그것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라고 하는 사명이다. 그런 사명감, 참 중요한 겁니다. 오늘 내게 주신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주신 것인가를 우리 생각하지 않는다면, 즉 기도의 마음으로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누리지 못한다면 복이 변하여 악이 될 수 있어요. 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 정확히 안 거예요. 오늘 내 기도했기 때문에 술관원장이 뛰었다. 그러면 더 힘들어졌겠네.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더니 하나님 나를 높여주셨네. 거기 정도까지 만약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했더니 나를 높여주셨는데 할렐루야 하면서 그 높음만 누리고 살아간다면 결국은 그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의 도구를 자기의 안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함께 세퍼드 라이프 공부하는 분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준비기 때에 하셨던 그 세 가지 유혹, 사탄의 유혹 가운데 이 돌로 떡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물질, 이제 배우시게 될 부분 되겠지만 하나님 없는 물질이라 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돌로 떡을 만드실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본문이었던 오병이어처럼 정말 그들을 먹여야 될 입장에서는 그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5,000명도 먹일 수 있는 그런 분. 그러나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는 자기의 신적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얘기 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오늘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 때문에 주신 것인지, 그것이 무슨 기도에 대한 응답인지, 어떤 사명을 향한 도구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 같은데 그 복이 화가 되고 그 복이 오히려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 쉽게 그렇게 자기 합리화할 수 있어요. 야,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했더니 나를 이렇게 부하게 하셨어. 그리고 그 부를 내가 누리고 있다면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 생활 잘했을 때 주셨던 그 부가 뭘까? 그 건강이 뭘까? 그 위치가 뭘까? 그 도구가 뭘까? 하나님 나를 이걸 왜 주셨을까? 하나님 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무엇 하길 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복이 화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저는 이 말씀 1장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와닿았던 거예요. 그때에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내가 술 맡은 그게 언제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나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간절히 내가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었더니 술관원이 됐어요. 세상적인 명예를 얻은 거죠. 그러면 그거 심취해서 아이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날 또 잘되게 하셨구나 하고 그 잘됨을 누리다가 하나님 놓쳐버릴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자리를 줬을까?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결국은 그렇게 그것을 기도로 활용할 수 있을 때에 다음 주 2장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술 맡은 관원이라고 하는 그 신분이 오히려 자기가 사모하고 기도했던 그 일을 가는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해석의 차이죠. 누림의 차이인 겁니다.
오늘 그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벌어지는 상황, 내게 주어지는 것들을 경솔히 지나치면 안 됩니다. 무심코 지나치면 안 됩니다. 기도하고 난 모든 환경과 여건들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도와 연관되어 사용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리더가, 영적 거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의 삶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